할렐루야. 5월 30일 토요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115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 영광은 다만 주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 돌려주십시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말하게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하고자 하시면 어떤 일이든 이루신다. 이방 나라의 우상은 금과 은으로 된 것이며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으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를 내지 못한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우상과 같이 되고 만다. 이스라엘아,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아론의 집이여,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며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신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니 낮은 사람 높은 사람 구별하지 않고 복을 주신다. 주님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여 주시고 너희의 자손을 번창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너희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께에게서 복을 받는 사람이다. 하늘은 주님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 아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 일이 잘 풀리면은 내가 잘해서 된 것 같고 조금만 일이 막히고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5편 말씀은 그 마음을 딱 붙잡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시편 기자는 먼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영광의 방향을 다시 한번 찾고 우리가 의지할 대상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우리가 찬양할 이유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말씀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로 보면 1절 말씀에 영광은 주님께 돌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을까요? 사람은 조금만 칭찬을 받으면 금방 중심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어느새 내가 기도해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열심히 해서 라고 바뀌게 되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신앙의 중심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이유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영광은 다만 주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 돌려주십시오.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즉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 살아남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진실하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지키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음속에 이렇게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주님, 이 일의 영광은 제 몫이 아닙니다. 주님 이름이 높여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늘의 하나님만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2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말하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런 질문을 듣습니다. 기도한다더니 왜 안 바뀌어? 하나님을 믿는다더니 왜 힘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 라고
질문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3절이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하고자 하시면 어떤 일이든지 이루신다. 여기서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다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 갇혀 계시지도 않고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큰 역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길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4절부터 8절까지의 우상에 대한 아주 적나라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8절입니다. 우상을 만든 사람들이나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모두 우상과 같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우상이 무기력하면 우상을 붙든 사람도 무기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붙드는 우상이 꼭 금송아지라고 보이는 어떤 형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를 지켜줄 거라 믿는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칭찬이나 나를 살리는 것, 그리고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결과로서 내 존재의 가치를 높이는 성과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끊을 수 없는 습관적인 죄가 나의 우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주님을 의지하여라.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도움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방패가 되어주신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론의 집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움은 무엇입니까?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방패는 무엇입니까? 나를 치려고 하는 것을 앞에서 막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5절까지는 하나님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2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13절에는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가리지 않고 복을 주시고, 14절에는 우리와 우리의 자손을 번창하게 하시고, 15절에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께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은 내 실적이나 내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주님을 찬양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살아있다는 건 단순히 숨을 쉰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영광은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이고, 조롱과 같은 질문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의 방패 삼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조건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미랄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과 같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미랄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